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오늘 그 내용과 또 연관돼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 내가 뭘 믿는다면 그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죽어서 가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실상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마라나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뭐 우리가 어디서 만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왕권으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그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곧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영으로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늘나라를 들어가도록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안 부른 사람도 있지만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님이 문 열어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간다 뭐 이런 성경 구절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실상이 될 때까지 믿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이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천국, 또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의 나라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아니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고 써있냐면 2절에 증거가 따른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라고 말하면 구약을 말하고 있죠.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잠깐 다들 보여달라 그러니까 등짝만 잠깐 보게 해가지고 모세 얼굴이 나중에 너무 해처럼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못 봐서 막 수건 쓰고 있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냐 하면 자기의 기도를 믿고 어떤 자기의 요청사항을 하나님이 이뤄줄 걸 믿고 뭐 이런 그거는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영의 차원의 것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믿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안 되면 내일 기도하고 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잊어버릴까 봐
그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조각구름이 떠올라가지고 비구름이라는 걸 알 때까지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그만 증거라도 하나 얻으면 이제 그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제 순종하고 막 근데 아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따 나눔할 거예요. 숙제 잘하셨나? 숙제를 내드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가 뭔지도 또 모르고 했고 막 다 감사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하다 보면 그 나중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범사에 못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없다가 막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가 글로 가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증거를 얻을 때까지 그 증거가 또 다른 말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뭘 줘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가면 결국 또 다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신념을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왜냐하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 26절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에 속한 세계에서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자녀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다루심에 대해서 이해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이는 걸로 막 마음 뺏기고 보이는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고 우리가 온 것이 바로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왔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성하게 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영원한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다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 안 해요.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들어가길 힘써도 안 된다고 써 있는데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 나라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근데 어떻게 살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증언하고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다 상고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상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상고해 놨다면 우리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떤 영광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그 믿음이 어떤 증거를 가질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뭘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에게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딴짓하지 마라. 지금 허리를 동이고 허리라는 게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한테 임하셔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기에 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올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서 만나고 뭐 공중에서 만나고 지상에서 만나고 지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아버지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게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복종되어져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상고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같이 연구까지 하면서 그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선진들이 받은 증거의 결론은 3절에 보면요. 뭐였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선진들이 증거받은 것은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에 대한 믿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증거를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의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그 말씀 아래 복종시키시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모든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 아픈 사람들 위경에서 건져내서 고치시고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자연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라든지 어떤 인생에 부닥치면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뭔가 이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그 어둠이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온 세계의 이 어둠의 주관자가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프로그램이 오작동 되는 거지 말하자면요. 그러면 그게 왜 오작동 되는지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정비해야 되잖아요. 정비. 왜 이게 말씀대로 가동이 안 되는지 정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북극이 뭐 해마다 줄어들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게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그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그런 뭐 프레온가스 같은 거 쓰지 말자 막 결의하고 서로 감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지구가 자연이 자꾸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도 뭘 안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되돌리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프로그램에 내가 다시 가동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어지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말씀으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뭘로 쫓아가냐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막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원망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쟤도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또 그 다음에 남 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랬다고 생각되면 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또. 그리고 시위하죠. 하나님 앞에 또 원망불평. 그게 다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뭐 오작동 돼가지고 오작동 돼서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돼서 가동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파괴시키니까 제대로 가동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막 이렇게 수선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내가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 나누고 했던 그것으로 내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게 그것을 다시 에덴 이상의 것으로 에덴에서는 이렇게 숨만 훅 불어 넣어가지고서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동이 됐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고장나면 뭐 갖다 붙여야 돼요?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얼른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 오작동이 나면 빨리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순결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 말씀은 1.1의 벼락도 없는데 나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안 되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경고에 쓴다.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은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능력.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어서 천군 천사 뭐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천사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산다면 누가 천사냐? 우리가 천사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보냄을 받을 때. 그렇죠?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데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 있어. 말씀은 곧 뭐냐 하면 창조다. 창조. 말씀이 뭐라고요? 창조예요. 창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는 뭐 그렇게 그닥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증거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4절에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것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제 그다음 이제 6절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거든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아벨. 아벨은 왜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줬냐 하면 이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줬다.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뭐다라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증거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너는 의로운 자야. 누구보다? 가인보다. 가인보다 더 자한 제사를 드려서 너는 가인보다 의로운 자다 하는 그런 증거를 아벨은 받았고요. 특별히 아벨은 한 거 없어요. 양치고 양을 제물로 드리고 형이 돌로 쳐서 죽은 일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 믿음이 지금도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 의로운 제사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셔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셔가지고 아벨은 예전에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양 잡아 죽인 거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가인의 제사는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선을 행한 거고요. 그렇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악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도 선을 행할 것이나 악을 행할 것이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 죄가 쏜살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우리를 포로잡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생명과 또 사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을 까딱하면 바로 사망길로 가고 까딱하면 이 죄악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저 옛날에 교회 다니시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가인이 어쩌면 더 많이 수고했는지 막 이런 개별을 늘어놓으면서 왜냐하면 가인이 왜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했냐면 농사 질래니까 땅 파야지 뭐 이렇게 모내기 해서 뭐 해줘야지 막 이럴래니까 가인이 땀을 흘려가면서 더 막 애쓴 것 같고 어찌 보면 아벨은 그냥 양을 탁 이렇게 초장에 풀어놨다가 때만 되면 갖다가 들어놓고 나가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의롭지 않다고 했을까? 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왜 했냐면 제가 혼적으로 한 생각이에요. 혼적으로.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가 의로운 제사고 의롭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가 의로울까?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성령님 왜 그럽니까? 둘 다 수고했는데 왜 누구건 안 받고 누구는 받고 내가 가인이라도 열받아가지고 죽이진 않았겠지만 열은 받지 않겠느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씨름한 적 있어요. 근데 물론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지 이게 정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할 때 그 앞장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구절이 딱 거기 나오더라고. 그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손수. 나뭇잎으로 하니까 자꾸 마르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지어 입혔다라는 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죄를 덮어주려고 양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려서 우리가 죄를 져서 이 아담에서 에덴에서 떠나왔지. 죄가 항상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를 가려야 되지.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양을 잡는 제사를 하는 게 옳은데 가인은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가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요한 1서 3장 12, 14절에 자세히 설명 나왔는데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하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다른 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졌어요.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같이 놀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생한테 내가 농사 진 거 얼마 줄 테니까 네 양을 나한테 다오.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동생도 그 농사 진 걸 먹고 살게 하면서 그 양을 또 올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게 많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없었다는 거, 동생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 화가 나니까 그 속에 그 의로움이 가득했다면 동생아 너 너무 훌륭하다. 너의 재산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네가 정말 믿음 좋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야 되는데 너 뭐야 하면서 돌로 죽인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도 선한 마음에 드렸다기보다는 그 악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 받, 그래요? 이거 안 받는구나. 내가 다시 해야겠다. 야, 동생아, 이거 너 곡식 줄게. 너 양을 다시 다오. 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제가 뭘 몰라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속을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가인의 속을.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악한 자한테 속해서 그 행위가 다 악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가인의 제사는 불의한 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이 말하는 이유가 아벨의 피가 지금도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이거죠. 그 피가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부모님도 안 계신 곳에서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은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해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바로 뿌린 피다. 근데 그 뿌린 피를 설명할 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아벨의 피도 지금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아무 죄 없는데 돌로 쳐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피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들의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게 죽었습니다. 그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피예요. 피. 말씀이 능력이고 피가 바로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고 지금 우리도 호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거니와 이랬잖아요. 조상의 헛된 행실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 안에 순복하고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의로 살고 그것이 다 조상의 뭐냐면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는 이렇게 했더라도 나는 말씀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는 이렇게 일을 처리했더라도 나는 말씀에 있는 아버지 어떻게 하라 이런 걸로 우리는 살아야 돼서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비들아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로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맨날 애들 좁혔으니까 나도 좁힌다. 이거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 뭐냐면 그런 어떤 대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산 삶을 우리도 그대로 또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권사님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있대. 나이 먹어가지고 거울을 보면 엄마 얼굴이 자기한테 있고 엄마가 했던 이상한 행동을 자기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나도 모르게 그 나이에 그 시점에 엄마가 한 그거를 배우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삶 속에 묻어져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른 어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헛된 행실에서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헛된 행실은 뭐냐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도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렇게 했을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살아 계셨더라면 한다는 건 그 사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처럼 막 호언장담하잖아요. 그거 다 뭐냐면 망령된 행실이에요. 망령된 행실.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 중간이라 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망령된 행실에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의해서 가동된다.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자나깨나 불도심 하는데 자나깨나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믿음 나왔고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에녹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제사를 기가 막히게 드려가지고 그 제물에 하나님이 다 증언할 정도의 그런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다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증거를 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갔죠. 에녹은요. 자, 창세기 5장 21, 24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뭐 외경에 보면 에녹서라는 것도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써는 그런 책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진정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동행하다가 어느 날 데려간 거죠. 그렇죠? 사람이 그냥 없어진 거야. 막 사람들이 지금 휴가 어쩌고 난리 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일이 있어? 사람한테는 그럴 일이 없지만 하나님한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 2장 11절에 엘리야도 보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심을 받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는 그 순간 바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기뻐함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도 막 기뻐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섬기랬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두 사람의 믿음이 나왔어요.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에녹의 믿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고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1,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냐 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어떤 상을 주려고 그러시냐?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그 상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이 상에 대한 부분을 응답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답받는 거. 문제 해결받는 게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집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한다면 뭐가 걱정이야. 이제 아버지 집에 내가 와 있는데. 그렇죠? 그 아버지는 창조고 능력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집에 와 있으면 뭐가 걱정이야.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이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오늘 그 말씀 다음에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 하면서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기 보면 그 상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딱 그 상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걸 준비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정말 잘해. 박수를 이렇게 해서 뭐라 해서 저 미친놈 무슨 불이 있다 그래. 땅에서 양계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가 한다고 배를 짓고 저 또라이인가 봐. 그것도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오랜 세월을 그걸 지은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방해를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완성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노아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과 한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 만들어야 돼요. 방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하나님 집에 거한다면 정말 이 다음에 이 몸을 떠나가지고 이 영이 이 청산행의 세계로 올라가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진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꾸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나한테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이 땅에서요.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장의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절에 보면 뭐냐 하면요. 뭐 기근이 오기도 하고 무슨 뭐 황충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만약에 노아 얼마나 훌륭해요. 다니엘 얼마나 훌륭해요. 욥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자기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그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 에스겔을 설명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오두막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미국 시장에 막 흔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두막이죠. 원두막이죠. 하여튼 애가 납치돼서 죽어가지고 걔가 죽어서 이제 애를 찾는 과정에서 부부가 교사였는데 막 이제 나중에 이혼 지경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애 안 지켜줬냐고 막 왜 우리 애 안 지켜줬냐고 막 그러고 막 원망불평하고 울고불고 막 하면서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약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원두막을 얘가 어떻게 납치돼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싹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 모양으로 나가서 대화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막 얘기하는 거 왜 안 지켜줬냐고 그랬더니 네 자식은 네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 내용에 그게 있어요. 지가 지 자식 안 지켜놓고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고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 믿음으로 우리 식구가 내 믿음으로 뭐가 아니라는 거야. 각 사람이 비치는 빛으로 각 사람의 그걸로 이런 것을 피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도 그 믿음 들어오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네 이 집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와 내 집은 내 영혼이 사는 이 집을 말해요. 그 집은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건데 네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다 뭐 이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왼수가 네 집안에 있다 뭐 이런 부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집까지도 완전히 구원받는 거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고 당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도 다가오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잘해서 결국 믿음의 실상은 뭐냐 하면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왔죠. 우리가 끝까지 경고에 굳게 잡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거든요. 내가 뭐 천상에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임하시고 오시는 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실상이 될 때까지, 증거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인내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면 제사 지내러 간, 예배 드리러 간 거잖아요. 너의 몸으로 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야 되냐.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뭐 봉사했습니다. 뭐 내가 오늘 뭐 누구 전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뭐였어요?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제물에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모든 예배에 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뭐 온몸에 바르고 뿌리고 막 하면서 예수의 피 때문에 아버지 앞에 와게 됐다는 그 예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안 졸려요. 그 피가 있는데 어떻게 졸기는. 응? 다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 이러고 예배 드리니까 막 사탄도 틈타는 거 아니에요? 시편 50편 8절에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많이 바쳐라가 아니다. 이미 한 영원한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님은 한 몸을 원하셨을 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몸을 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번제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장 21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 집 진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두루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끝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음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 눈물이 있고 어떻게 거기 아픈 게 있고 어떻게 거기 사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 다시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앓는 것 다시 없다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빛이 딱 하나야. 어린 양이 그 성의 빛이에요. 어린 양이. 제가 지난번에 그 열처녀 비유하면서 5처녀 등잔 여분의 기름이 없다고, 그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 등불의 빛의 근원이에요. 세상 빛이 아니라 어린 양의 빛을 쫓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나를 정말 나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냐. 아벨은 제사 하나만 드려도 그 믿음이 그냥 후손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이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누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지 돼요. 그런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증거를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쩐가 저쩐가 궁금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렇죠?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나 잘 모르겠다.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거 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게 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증거 받을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여러분하고 다른 건 없어요. 믿음으로 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뭐 한 건 없는데 저는 끝을 봐야지 기도를 끝내는 그거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아 얘가 도무지 오늘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뭐라도 하나 줘야지 얘가 기도를 끝나게 생겼으니까 그냥 뭐 하나라도 집어주면 또 그거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 증거 붙잡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와가지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막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보다는 조금 앞서서 한 발자국 앞서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타나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세계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져서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동물은 뭐 손수 지었다고 써있지만 하여튼 말씀에 의해서 이 자연 세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한 결과여서 제가 너무나 내가 감사했어요. 이야, 이 많은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구나. 응? 해가 거기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있고 달도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공중에 떠가지고 밤에 비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로 지금 다 가동되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순종 안 하는 사람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난 이 순종의 자연의 이 결과를 밟고 살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고 제가 회개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만 순종 안 해가지고 지금 오작동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거 내가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보배다.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